무척 습해지고 더워졌어요. 밭에 나가 있는 시간이 햇빛이 있는 자리에는 찜통이고 그늘로 들으면은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 건너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그 다름의 자리, 군중들을 남겨둔 채 주님은 백고물을 베개 삼아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거센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역풍은 단지 부는 바람, 풍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고정관념들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자리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오병이의 은총을 베푼 자리에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건너편으로 건너 제자들 건네 보내시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편을 가리키고 그 건너편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센 세파 폭풍 속에서 그 배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 세파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성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의 한 중심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잠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 잠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잠든 모습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은 항상 이러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불러 모으고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 짓자 그 모든 것이 그가 짓는 대로 이름 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가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손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주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명 와 닿을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오기까지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실 분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생각의 역풍입니다. 늘 우리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늘 평탄한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난과 좌초와 위기를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 상황,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면케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욥의 고난까지도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 선상을 넘어서는 것,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뭡니까? 칼과 창을 드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그의 칼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나가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반추하는 은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그 은총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은총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그 체험의 은총을 간직했을 때 그것은 다시 과거가 아니라 현재화가 되는 것이고, 그 반추의 은혜를 통해서 사울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다윗은 사울의 예로부터 건네받은 투구와 옷과 갑옷과 칼과 창을 벗어던지고 무엇으로? 믿음. 우리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위기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장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초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위기 상황을 넘기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치를 받거나 영광을 받거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은 반추를 잘하면서도 은혜의 체험들을 반추해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딪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가 내 안에 쌓여 있는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의 힘이면은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품을,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낸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의 인생을 가둬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표현하고 있듯이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에 내 생각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곧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 우리 인생의 어떤 극한 그 위기 상황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상황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만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자리, 곧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옳지 않음을 내려놓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대체 불능의 한계 상황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상당한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 가까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고요하고 잠잠해 절하고 후련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잔잔해짐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일 것입니다. 바깥 상황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반추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이 생겨라 하시며 빛이 생겨났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기도 합니다. 이 턱대로 된다고 우리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부정을 곱씹고 다닐 때 참 많아요. 긍정을 곱씹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부딪히는 세파들, 풍파들, 고해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은총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성찰할 때만, 그래서 내가 되어서, 참 내가 되어서 나만의 길을 걷게 되죠. 바로 그것이 비운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움켜잡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주님 비움의 여정을 가시면서 비움만이 나 없음의 자리, 생각을 비워내는 자리가 은총의 자리임을, 그리고 거기가 가장 평화스러운 자리임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부딪힌 상황 속에서 수은 작업 좀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게 하셨는지를 다시 반추해내는 은총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그 사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 그 상황을 다시 직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